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좀 이렇게 익숙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 한 집사님께서 학교에 출근하셔서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더래요. 다른 분들은. 근데 본인 입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 그 메르스 그죠?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죠. 예, 그런 가운데 우리 김영영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유익한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김 집사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유익한 글들을 참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면서 읽곤 했었는데요. 이번에 메르스에 대해서도 어떤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적은 글을 보내주신 걸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인간에게 면역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하나님 주신 거. 면역력. 그래서 어떤 질병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바이러스 이런 게 생겨나도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뭐가 생기죠? 항체가 생기죠. 항체가. 그죠? 네. 그러면서 또 이겨내고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들이 또 이렇게 바꾸고 몸을 바꾸고 이렇게 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에볼라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메르스가 아무리 무섭다 한들 개개인이 위생에 주의하고 잘 먹고 잘 쉬고 해서 면역력을 높이면 걱정할 게 없어요 라고 글을 쓰셨어요. 예. 여러분 그냥 체력 기본적인 거 튼튼하게 하고 위생관리 하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게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요, 건강하신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에요? 어디 아팠던 분들이에요. 그죠? 어디 아파서 무슨 이렇게 다른 질환을 치료받고 있는데 메르스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몸이 막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건강하신 분들 너무 겁먹고 너무 벌벌 안 떨고 야단법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 매스컴이 너무 부추긴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면 괜찮겠구나. 내가 이제 뭐 감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죠? 몸에 좋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해야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먹고 잘 쉬고 그죠? 예, 건강하게 내 몸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겠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죠? 영적인 체력이 건강하고 탄탄하면 웬만한 이게 그죠? 유혹거리가 와도 끄떡 없고 그죠? 웬만한 시험거리가 와도 끄떡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하고 영적 기초 체력이 튼튼하면요, 물론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간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그죠? 순간은 그렇겠죠. 하지만 금방 이겨낼 항체가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죠? 건강하면. 그런데 영적으로 이미 그죠? 건강하지 못하고 좀 병들어 있거나 하나님 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다 쫄쫄 굶어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에 이겨내질 못하죠. 그죠? 금방 훅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이 육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리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운동들 하시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숨쉬기 운동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죠? 쉬지 않고 운동하시잖아요. 네. 영혼의 호흡이 이제 기도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주님 함께 붙어 있으면서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웬만한 것은 거뜬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강건한 우리 강북제일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오늘 13장을 읽었는데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안 보내죠. 그죠? 내 장자라 그랬어요. 내 장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그러셨는데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는 10가지 재앙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의 장자를 안 보내니까 자기 장자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들 장자가 다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빨리 나가라고 예물까지 줘서 내보내죠. 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13장에 보면요, 먼저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월절을 하나님 명령하시고 무교절을 명령하시고 또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다 유월절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해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었고, 그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처음 것을 드리란 것은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다.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은 기억해라. 또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2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이제 시작하죠. 시작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죠?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죠? 인도하지 않으셨다, 또 인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굉장히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블레셋 상의 사람들의 땅으로 가면 거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빨리 갈 수 있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길이 잘 뚫려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길이 잘 뚫려 있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의 큰 도시들이 거기 다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당시 블레셋은 옛날부터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죠? 굉장히 강한 군사들이에요. 가면 그들이 싸우려고 딱 오면 무시무시한 그 군사들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직 너희들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막 나왔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해안길로 쭉 따라가면 한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멀리 돌아가도록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죠? 낙심할까봐 두려워하게 될까봐 좀 쉬엄쉬엄 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렇게 삥 돌아가게도 하신다. 우리가 뭐든지 그냥 직선 코스로 탁탁탁 나가는 거 이것만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이 다 부러워할 만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요. 때로는 좀 기다려도 보고 좀 안 되기도 하고 학교도 좀 떨어져 보고 취업도 안 돼 보고 사업도 좀 안 돼 보고 결혼도 좀 보죠? 좀 결혼하는 것도 어려움도 겪어보고 자식 낳는 것도 좀 어려움을 겪어보고 이런 것들이요. 탁탁탁 그냥 가면 좋겠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하시고요.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요. 만나도 먹여가면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먹이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면서 40년을 쭉 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강한 군사가 되죠. 그래서 그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12장 41절에 보면요, 앞에는 안 나오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군대. 그런데 아직 군대답지는 않죠. 군대답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군대로 보시고 이들을 군대로 계속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훈련해 가시는 그런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빨리 가도록 하지 왜 돌아가게 하냐고.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옆에 사람들은 다 바로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또 더디게 하냐고. 이럴 때가 많죠. 예. 인생길을 왜 돌아가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야말로 불평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배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인생이 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럼 뭐 하는 때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배려하고 계시는. 내가 그냥 갔다가는 교만해져서 넘어지거나 거꾸러지거나, 하여튼 이게 지금 나한테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천히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고 멀게 돌아갈 때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여 부족함으로 죄를 짓기 쉬운 마음,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므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돌아가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내 생각은 짧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내 판단은 너무나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너무나 높고 크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더 좋은 거다. 그게 더 수지 맞는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었고 천국 간다. 땡. 이겁니까?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정입니다. 여정. 믿음의 여정이에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여정 전체가 믿음의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출애굽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건짐받아 나와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죠?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내 미련함도 아시고, 내 가장 약점도 뭔지를 주님은 잘 아십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잘 아셔요. 나보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연약한 자리도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길이 돌아가게 될 때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약하니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 나를 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으로 향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돌아가게 하실까 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게 홍해 광야 길이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길이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지. 하나님이 내 연약함도 아시지.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괜찮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길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 길이 더 좋은 길 같고 이 길은 별론데 눈앞에 보이는 길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길, 좋은 방법 너무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돌아가는 것도 은혜의 힘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돌아갈 때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내 짧은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고 더 크고 넓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여행,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인도하심을 굉장히 사모하고 바랬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참 요셉이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어요. 이 총리하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총리가 그렇게 힘이 없는 자리지만, 그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총리 그러면 최고 실권자였어요. 예. 왕은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왕이 되기가 어렵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가 총리직입니다. 총리직. 그 당시에. 그럼 이 총리는 실권을 휘두르는 자리예요. 가장,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죠?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은요,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이것이면 족하다, 이거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그죠? 50장 부분에 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단단히 맹세시켰어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면 종살이 하던 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건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 나를 여기다 두지 마라. 이게 상징이죠, 상징. 나는 이 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출애굽 여정을 가는 그 백성,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그 가운데 함께 인도함을 받아 가고 싶다. 이렇게 요셉은 그 출애굽을 소망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요셉뿐만이 아니죠.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죽기 전에 계속 요셉을 불러다 놓고도,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땅을 소망하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12지파를 축복하고도 그 약속을 또 하고, 야곱도 죽으면서 계속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는 기다릴 것도 없다, 지금 당장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라 해서 야곱은 어떻게 되죠? 죽자마자 장례를 가나안 땅에 가서 치르죠. 막벨라 고래, 그죠? 참 이걸 보면서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출애굽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졌고, 애굽을 통해서도 계속 자손들에게 이어져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삶과 죽음을 통해서 정말 출애굽을 소망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과 죽음이 다, 살아도 죽어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인생, 그게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요셉이 세상 모든 걸 다 누리던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그는 뭘 소망했냐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출애굽,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그 여정을 사모해서 내 뼈라도 괜찮으니까 같이 가고 싶다. 그죠? 이런 부탁을 해서, 이런 맹세를 시켜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지금 요셉도 지금 가지 못해서 사모하기만 했던, 유골로밖에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너희들이 지금 가는 거다. 눈으로 보여지는 증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 여행, 대속이 담겨 있는 여행.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능하게 된 이 여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우심과 배려가 가득 담겨 있는 이 여행. 이 여행, 그죠? 이 여행에 참 요셉이 사모했던 것, 이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여행길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미 그 여행길을 가고 있어. 출애굽 백성으로 그 여행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요셉도 가지 못한 길, 요셉도 사모했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하면서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너무 그냥 재미가 없고요, 율법주의가 되기 쉽고요, 딱딱하게 그냥, 그죠? 그냥 힘든 짐이 되기가 쉬워요. 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믿음의 복음 안에 있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날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크고, 이 길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믿음의 여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길이 이렇게 놀라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21절, 22절을 보면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지금 인도하시는 이 여행을 미리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엇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네, 이게 단순히 눈에 보여서 따라가는 인도의 측면도 있지만요, 또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광야가, 그죠? 사막 지역이니까, 물론 뭐 아주 극한 사막은 아닐지라도 사막 지역이니까 굉장히 뜨겁죠, 낮에는. 그죠?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이 구름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그죠? 시원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낮에 해가 상치 못한다는, 그게 오늘 이 말씀에 적합한 말씀 같아요. 그죠? 낮에 해 상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뜨거운 해에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보호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는 그런 게 바로 구름 기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밤에는 어떻습니까? 뭘로 인도하셨죠? 불기둥으로. 예. 이 광야 지역이요, 예. 낮에 하고 밤에 그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그 추위에 그들이 벌벌 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도 하시고, 깜깜한 밤에 비추어 잘 보이기도 하시고, 예, 그래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런 인도하심이 여러분 40년 동안요,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요.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물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멈춘다는 것은 너희도 잠시 멈춰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멈춤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1년씩이나 멈춰있기도 하시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여러 하나님 계명을 받고 훈련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계속 달려가기도 하시고,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출 때와 움직일 때를 결정해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는 훈련을 받았어요. 40년간. 1분 1초도 하나님은 이 인도하심을 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들 그냥 세상 마음대로 돌아가라,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이론, 이신론이라고 잘못된 이론인데, 하나님은요,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인도하시되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사랑하시면서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이 여행, 그죠? 하나님의 인도가 담긴 이 여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애굽 총리였던 요셉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하루, 낮, 그죠? 한나절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죠? 구름 기둥이 여러분 인생에 드리워지지 않은 때가 없었구나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단 하룻밤도 하나님의 불기둥이 비춰지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또 깜깜한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낮 시간을 보낼 때마다 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이런 의미도 되죠. 우리 인생의 낮 밝은 때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를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밝은 때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깜깜해서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이 길이에요. 어떤 그분이 주시는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요. 이분이 길이구나. 이분이 방법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대속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장자로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배려로 가득 담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좀 더디더라도 가장 적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로의 여행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서건사님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속상했어요. 저는 서건사님 얘기 듣고 처음에는 배가 아파서 이 근처에 병원을 갔는데요. 우리 건물에 있는 병원 아닙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오진을 한 거죠. 뭐 장염 같다고 약을 주면서 가서 약 먹고 있으라고. 하루를 지났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막 혈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가서 배가 더 아프고 막 혈변이 나온다니까 그제서야 막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진단해놓고 오진해놓고 자기들 감당 못하면 딴 데 가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참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큰 병원 가서 바로 해결됐으면 다행인데 의정부 성모병원을 갔는데 아마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응급실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실력이 잘 없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이거를 CT까지 촬영을 다 했는데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발견을 못하고 뭐 장이 꼬인 것 같다는 둥, 뭐 대장 내시경을 하면 그게 풀어진다는 둥, 멀쩡한 대장 내시경 계속하고 맹장이 아픈데 대장 내시경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끼리 뭐 내장이 이상하게 생겨서 잘 어렵다는 둥, 그다음에 나중에는 막 마사지까지 했대요. 마사지까지. 배가 아픈데요. 여기를 막 마사지를 해드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그때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그래서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계속 하소연을 하니까 자기들은 못하겠다 하면서 내과 의사가요. 그래서 외과 의사한테 이렇게 딱 가서 의뢰했는데 바로 답이 나왔대요. 외과에서는 CT 보더니만 맹장염이네. 바로 그냥 답.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거를 못 봐가지고 그죠? 저 굉장히 속상했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새벽 6시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냥 밤 12시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내장을 다 드러내시고 다 세척을 다시 했대요. 왜냐하면 이미 안에 그 터진 게 다 오염돼가지고요. 세척을 다 하시고 장을 한 1m 가까이 되는 잘라내시고. 참 우리 권사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산소호흡기 꽂으시고 거의 뭐 그냥 정신도 못 차리시다가 제가 수요일 날 가고 목요일 날 이렇게 2번 신방을 갔는데 수요일 가니까 그래도 산소호흡기 좀 떼시고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목요일은 조금 더 나아지셨고 그래서 아휴 참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이거 생명까지 이룰 수 있거든요. 맹장이 터져버리면. 그런데 참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렇게 힘들 때 좀 돌아봐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참 의사 실수에 많이 속상했어요. 야, 의사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고생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 잠깐 실수한 것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죠? 그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애 낳을 때는 뭐 하룻밤 고생했지만 이거는 며칠을 고생했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 낳는 그 고통을 며칠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의사의 실수에 속상했는데요.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의사의 실수를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제가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의사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여기까지 어쨌든 붙들어 주셨고 이제 실수함이 없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물론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때 의사만 100% 믿지 마시고요, 그죠?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그래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는지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해요. 물론 그러니까 다른 거 자꾸 의지하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이 내 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때로는 내가 보기 아닌 길조차도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메르스 문제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사람들이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처음에 한 명 환자 있을 때 잘 방역 체계 관리를 잘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번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나라가 구멍이 됐고, 또 다른 나라까지 막 그냥 가게 되고, 막. 이래서 중국이 굉장히 싫어한다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참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실수구나.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실수가 있게 마련이구나. 최대한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렇게 참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실수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함이 없습니다. 실수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자리에 있을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불러드릴 건데요. 이 찬양은 최영덕 간사님이라고 옛날에, 그죠? 나태밤달, 찬미예수 책 지으셨던 최영덕 간사님, 그 대전에 그쪽에 이제 작은 이렇게 공동체 마을을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지내셔서 거기 여러 번 찾아갔었거든요. 그분 이렇게 간증도 들어보기도 하고 이 얘기도 해봤는데, 그분의 인생의 고백이 담긴, 참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고 이혼도 하고 자식도 잃고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인생의 가장 아픈 이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봐 드리겠습니다. 반주사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허은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놔두려고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연약함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 밤낮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든 평지든 낮이든 밤이든 길이 있든 없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은혜 안에 따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 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이 찬양 같이 한번 더 불러볼게요. 그죠? 찬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사가 참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딱 너무 맞아서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같이 부르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아멘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두 눈을 감으시고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조금 돌아간다고 원망하고 조금 더디다고 불평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없는 분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배려하시고 그래서 밤낮 단 1분 1초도 나를 놓치지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도 낮에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나를 실수함이 없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 요셉도 부러워하던 그 하나님 인도하심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돌아가게 하시면 더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어리석어서 미련하여서 하나님 좀 더디다고 아버지 주여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주여 내 주인 되시어 내 발걸음을 지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답답해하며 하나님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가장 잘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함까지 배려하시며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니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배려하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1분 1초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나 밝은 때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리던 요셉도 그렇게 부러워하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게 하시고 찬양하며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 이 믿음의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기억하며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아버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우리와는 다른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 생각대로 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돌아가면 참 아버지 하나님 없는 분으로 여기고, 좀 더디 간다고 마음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더디가게 하시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미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장미꽃 가시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단 1분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때와 밝은 때를 아버지 길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끄심 따라 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굽의 모든 아버지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렸던 요셉도 그렇게 가기를 사모했던 이 믿음의 길, 이 출애굽의 길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지며 이 길을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로 마음이 어렵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견디기 어려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그래서 또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연약함까지 배려하시며 나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로 이끄시든 감사하며 길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